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사랑스럽고 은혜가 되고 정말 귀한 말씀 한 편을 꼽으라면은 아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꼽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교회를 다니거나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말씀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어냅니다. 자, 이러한 그 사랑의 찬가, 사랑에 대한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사실 설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가 은혜가 되고, 모르는 단어 있으십니까? 모르는 말씀 있습니까? 누구나 읽어도, 누구나 이 사랑장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노래해도 그 말씀 자체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지만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찬가 노래들, 주옥 같은 그러한 찬양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습니까?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또 은혜가 되고 애착이 가는 귀한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설교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그걸 지금 설교를 제가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지요. 참 그 역설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기독교 진리 혹은 우리 기독교가 내세우는 그러한 말씀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이러한 역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무려 이 말씀 가지고 한 3주 정도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설교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3주를 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렇게 쭉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말씀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저 좋은 사랑의 찬가다, 사랑의 시다라고 그냥 넘겨버릴 만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따져 보려고 합니다. 따진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서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특히 4절부터 8절까지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말씀은 그 유명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로부터 쭉 설명되는 그 사랑의 그 말씀 그 뒤에 오늘 제가 사실 이 말씀에 중점을 두고 싶은 그런 말씀은 8절부터 말씀입니다. 8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7절까지의 아주 그 스윗한 달콤한 그 사랑의 찬가 그 다음에 아주 급변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그러나 거기부터
8절 중간부터.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를 부르다 갑자기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친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어떤 그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복음이 전해지고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부흥이 일어난 그러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AD 70년에 그 팔레스틴에서 다 나가라고 로마 황제가 그렇게 칙령을 내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섞여 와서 그곳에서 이제 초대 교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또 많은 여러 사도들의 노력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자기의 삶이 힘들 때에, 참 어려울 때에 간절하게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가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이제 대개 보면 이렇게 미국에 오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이제 30년이 훌쩍 넘었지만은 이민 초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심이라고 할까요? 교회를 향한 관심이라고 할까요? 그때의 신앙하고 지금 신앙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각자가 사정이 다르실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드려도 저도 역시 이민 초기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앞날이 그야말로 캄캄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제 이민은 왔는데 꿈은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의 그 상태, 그 심정, 그때의 그 신앙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모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신앙인들도 역시 아마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같은 신앙이었을 것이다. 아주 갈급한 그러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음이 목 끝까지 차오른 그런 상태일 겁니다. 익숙하지도 않아요. 말도 잘 몰라요. 문화도 달라요. 자기네들이 지금 섬기던 그 신앙의 모습도 지켜갈 수도 없고, 어떻게 지켜간다고 해도 어떻게 이거를 유지하고 지켜가야 될지 지금 혼동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고 들었지만은 그 말씀의 그 분량이라든지 또 깊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성경책도 없던 때예요. 그냥 사도들이 이야기해주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음식 나눠 먹고 이야기해주는 그 사도들의 이야기만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러한 때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앙,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열정. 기도를 해도 보통 기도를 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게 기도에 열중하다가 보면 어떤 방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언도 하고 또 어떤 이 신앙도 또 성서도 이렇게 좀 연구하고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따져보고 이런 일보다는 그냥 좋게 말하면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해야 된다는 그러한 열정이 있다가 보니까 뭐 나름대로 뭐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방언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막 집중적으로 막 일어나는 때에 이것을 일일이 사도들이 다 나름대로 이런 현상, 이런 모습,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어떤 신학적인 무슨 연구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런 현상이 막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그 신앙인들이 예언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났고 방언하는 사람도 나타났고 나름대로 그 헬라의 또 영향을 받아서 나는 그 철학을 잘한다, 난 지식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열광주의자들이 서로 나타나고 또 자기의 그러한 그 신앙의 체험들을 막 그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막 자랑하게 되고 이걸 해야 신앙입니다. 방언도 못하느냐, 방언해야 된다. 예언도 못하느냐, 예언해야 된다. 거기다가 또 헬라 철학을 조금 들은 사람들은 저 헬라 철학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건 이 세상에 가장 지금 그 당시에 가장 그 첨단의 그 지식을 가졌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일들이 막 우죽순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혹은 종교적인 열광주의도 신앙적인 그러한 열심도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일 수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가서 또 아주 충분하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인식이나 신앙의 행태나 뭐 이런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다. 어떤 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죠. 이제 앞으로 온전한 것이 올 텐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광, 종교적인 열심, 뭐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러한 설명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거 이거 최고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뭐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네. 자기가 깨달은 것 개인적인 거예요. 네. 개인적인 건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한 그 신앙에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내 신앙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떤 그 은사 이런 것은 당연히 부분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자각. 지금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 그걸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탤런트를 다 바쳐서
그 예배를 돕습니다. 뭐 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성가를 하시는 분들은 성가를 통해서, 또 프레이즈 밴드 하시는 분들은 뭐 프레이즈 밴드를 통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분야가 다 있어요. 또 우리가 그 식사 친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교회에 오셔서 나름대로 그래도 청소도 하시고 돌보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의 부분적인 것. 그러나 그 본인은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다. 맞아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 귀한 겁니다. 그 신앙, 그 체험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이러한 봉사나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어떤 그 체험, 경험, 이거는 부분적일 수가 있다.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만 깨달아도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한, 더 온전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내가 가진 그러한 체험만,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주장하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내가 받은 탤런트,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은 나에게 중요하지만은, 또 내가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러한 은사이지만은 부분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깨달아도 아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적인 것, 이것이 부분적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만 주장한다 그러면은 편협함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 이거는 부분적인 것이다. 나는 이 공동체에서 부분적인 어느 한 가지를 담당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랑이 뭐냐, 사랑, 뭐 여러 가지 그 명제를 사람들이 만들어냈죠. 사랑이 뭐냐.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명제도 있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뭐 등등등등 쫙 나열을 합니다. 왜? 사랑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는 그저 한 가지 혹 몇 가지만 실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해요? 어린 애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사람이 다 어린 아이 때는 다 사고하는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뭐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아빠가 힘이 제일 세,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엄마가 제일 이뻐, 우리 엄마가 제일 맛있는 것도 잘해, 뭐 등등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그러니까 세계관이 아주 굉장히 좁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주장도 하고. 그러나 사람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많은 것을 습득하게 되고, 많은 지혜를 대하게 되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유치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또 부분적인 것을 그냥 일반화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니라 점점
많은 상황을 생각하게 되고 또 염두에 두게 되고 그만큼 사고의 폭과 또 이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예, 뭐 그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건 진짜 그 유치한 거죠. 그 유치하다고 우리가 그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든 다른 지식이나 다른 면 혹은 다른 그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이게 좀 너그러워지고 일반화되고 그 자기 중심에서 이렇게 조금씩 벗어납니다. 예. 그런데 종교에서만은 그것이 아주 느려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그러한 그 자기중심주의, 종교적인 유아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믿는 신이 최고야. 내가 믿는 신이 전 우주적인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우리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질문하면 그것도 좀 유치한 질문이죠. 예. 신이라고 하는 개념, 내가 생각하는 그 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만 내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전체를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야말로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많은 시편 기자들이 또 욥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욥도 많은 시편 기자도 신앙이 성숙되었을 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의 부족함, 연약함 혹은 극히 일부만 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일반적인 그 신앙인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모든 면에서 그걸 갖다가 대입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주의를 줘요. 예를 들면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가나안에 이제 그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진군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점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말씀을 잠깐만 이제 드리긴 했어도 이것을 점령으로 보겠느냐 아니면 이주로 그 천천히 그 핫비루들이 천천히 이주해 가면서 어떤 민족을 형성한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핫비루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억압을 받던 사람들과의 연합적인 그런 혁명이냐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뭐 아직은 뭐 이렇다 할 그러한 그 가설을 이게 정설이라고 지적할 수 없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 정복을 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그랬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성경에 써 있다면 그 당시에 모든 사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이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물론 그런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유치한 그러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의 그 부족신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아니 요즘에 와서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사고, 그 신앙, 극히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생각을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대적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다 때려 부셔야 된다. 무조건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 내 신앙이 부분적인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각,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꼭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도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파기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사랑으로 만드셨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온 힘을 정열을 다 들여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생명들, 이 지구의 환경들 죽여서는 안 돼요.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우주 만물에 편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온전한 신앙의 일부분일 수 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사라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몇 주 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까지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립니다.